이스라엘이 다윗 왕국 이후에 솔로몬 왕국이 세워지죠. 그 이후에 하나 됐던 이 통일 왕국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는데 그 북쪽을 우리는 수도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남쪽은 유다입니다. 유다, 남유다. 그렇게 해서 북쪽과 남쪽이 나눠지는데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남쪽은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포로를 당하게 됩니다.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예레미야 책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책에 써진 게 70년임을 알게 되죠. 70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게 70년 만에 이제 유다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는 그렇게 하십니까? 고레스 왕을 통하여 고레스의 마음을 주께서 붙드셔서 이제 포로된 민족들, 특별히 유다 민족들을 다 회복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왜 70년이냐? 69년이 돼도 되고 71년이 되는데 70년이 70년. 그 말은 7년에 한 번 안식이 되잖아요. 사람이 안식하듯이 땅도 안식을 해요. 안식을. 그래서 사람도 안식이 된다. 원래 목사님들 7년 되면 안식하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안식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영국을 가야 되나? 모리타니아를 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안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도 안식이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일까지가 창조가 아니고 7일이 창조죠. 창조. 그래서 창조의 완성은 7일이에요. 안식까지 돼요. 안식까지. 그러면 인간도 7일, 7년을 안식, 마지막 1년을 안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안식하지 않았던 하나님은 그 땅도 안식하길 원하시거든요. 내버려 두길 원하십니다. 그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그 땅을 읽었습니다. 그 땅이 남아날 리가 있나요? 남아날 리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포로 되었을 때에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왜 70년이냐? 7년에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7년의 마지막 1년이 안식년이다. 그러면 70년이다. 그럼 몇 번입니까? 몇 번의 안식년이 필요한 거죠? 490년이에요. 490년. 7 곱하기 70. 490년이잖아요. 490년. 남유다가 490년 동안 이 땅을 쉬게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490에 70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7이죠. 헷갈리기 시작해요. 490년. 490년 가운데에 7년에 한 번씩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70년 동안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포로 생활을 70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범법한 모든 행위들을 그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공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주님이 전부 다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선악간 다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 말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을 주님 심판하세요. 우리는 우리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루 지나면 끝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처 받은 건 아는데 상처 준 거는 또 전혀 생각 못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나약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루의 이 삶도 CCTV 카메라로 탁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은요 CCTV보다 더 기억력이 뛰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뭐 한지를 알고 있고요.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다 찍어놨어요. 거기에 대해 선악간 다 분별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70년 만에 회복된다. 왜 70년이지? 490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땅을 쉬게 한 적이 없잖아요. 안식년을 가진 적이 없잖아요. 땅을 막 계속 써먹는 거야.
땅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안식년의 대가를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거죠. 결국 고레스의 왕을 통하여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키시죠. 이 포로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누굴 두셨습니까? 남은 자들을 두셨죠. 남은 자. 아까 70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70년은 결국 징계와 회복의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회복, 소망을 주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70년 만에 귀환이 시작되는데 귀화가 1차, 2차, 3차로 나눠집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이제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제 이 포로에서 이제는 귀환되는 이런 과정의 본문이 오늘 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라를 회복해야 되고 애국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 아침에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뭐 예배자요, 늘 기도해야 되겠지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회복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 3차 귀환의 이 포로에서 이제 3차 귀환 이 시간표 가운데 쓰임받았던 느헤미야.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이 3차 귀환의 리더로 부름받은 느헤미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중심을 알고자 하는 거, 중심. 과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3차 귀환 때에 느헤미야를 쓰셨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애국운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대표적으로 세운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느헤미야처럼 일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과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떤 중심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선택하셨냐. 그 비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3가지 중심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포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오로지 예루살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 자기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치는 수상궁에 있었잖아요. 수상궁은 이 바벨론의 4대 도시의 대표적인 궁인데 그 궁에 술 맡던 가는 자. 왕이 음식을 아무거나 먹습니까?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음식을 생명을 담보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위는 상당히 높은 거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자기 우리말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 전혀 생각 안 하고 자기 가업을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온 어떤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온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전에 도피한 유대인들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서 남게 된 자들 2차죠. 1차죠. 본인은 이제 3차로 갈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고레스 왕을 통하여 1차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성벽을 중수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다 맡겼는데 그럼 다 세워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단이 됐단 말이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서 거기 그 지방에 남게 된 남은 자들이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고 있다. 돌아갔는데 고통과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그곳의 성문들을 다 불타버려요. 스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우게 하셨는데 그걸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단순히 안타까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우는 정도가 아니라 며칠 동안 애곡하며 곡하는 거, 곡하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5절 이르되 간청하건대 오주 하늘의 하나님 곧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도 금식하자 기도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보장됐던 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애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뭐 때문에요? 자기 현실의 문제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문들이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뭘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그의 관심, 그의 중심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에서 해방받는 게 아니라 메시아의 왕국, 예루살렘 회복,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왕국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거기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꽂혔습니까? 메시아 사상에 꽂혀 있었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고서 거기서 왕노릇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관심은 세상 중심, 물신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 중심이었다. 그게 애국운동의 리더로 부름받은 느헤미야가 첫 번째 중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중심을 갖고 있었다. 두 번째는요, 그는 어떤 중심을 갖고 있었냐? 공동체 의식, 한몸 의식, 한마디로 교회 중심을 갖고 있어요. 교회 중심. 왜? 교회는 부름받은 자리의 모임이잖아요. 교회 자체가 복수입니다. 복수 자체가 지체요, 공동체요, 한몸이라는 뜻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주님은 교회를 뭐라고 해요? 내 몸이라고 그랬죠. 이 땅의 유일한 공동체, 유일한 지체, 유일한 한 몸은 사실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가 같이 산다고 부부라고 한 몸입니까? 한 몸이 아니에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도장 찍으면 끝이에요, 그냥. 그래요. 같이 산다고요? 같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 군인들을 같이 사는데 2년 동안 한 몸이요? 한 몸 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의 내용을 보면 6절에 보니까 이제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제들을 잡아가오니 우리가 주께 그 제들을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자, 죄를 지었음을 회개하는데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제들을 잡아가오니 우리가 주께 그 제들을 지었나이다. 누가요? 우리가 주께 그 제들을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느헤미야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포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 수상궁에 술 맡던 관원정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누구 죄다? 우리의 죄다. 나와 내 아버지의 죄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내가 옳고 나는 잘못 안 했다는 겁니다. 남이라는 거예요. 남. 저 사람은 남이다. 남. 공동체의식, 지체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문제만 생기면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고 비방하잖아요. 모든 문제의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웬일입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거에 신경 안 쓰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동산에 선악과를 놔뒀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먹을 채소와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다 허용하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하필 동산 중 선악과를 놔둬 우리를 죄짓게 만드냐? 불신자들한테 복음서를 선악과 얘기하면요, 왜 하나님이 죄짓게 만들었냐? 문제가 생기면요, 전부 다 남 탓이야. 이 사람 잘못이고 저 사람 잘못이고. 특별히 지금 한참 이제 애국운동하는 분들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고 이랬던 분들이 막 돌아서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서로 계속 싸워.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끼리 싸워요.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또 그걸 가지고 가운데서 또 이 사람 저렇다 저 사람 저렇다 이러면서 또 코인팔이한 사람은 또 더 많아. 그것도 틀린 거예요. 왜? 생명 걸고 그 사람들처럼 나가봤냔 말이에요. 편안한 데 앉아가지고 이용하지.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볼 때는 영상 제목이 황교안에 대해서도 나오고 정필도 목사님도 나오고 막 그런 내용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봐야 되겠다. 딱 보니까 안 나와. 자기 설교 나오고 마지막에 장품을 싸. 장품. 목사인데 장품 싸가지고 샤 이러니까요 옆에 다 쓰러져. 우리 아침부터 한번 해볼래요? 샤 다 쓰러지고. 와. 그런데 제목은 황교안, 정필도 목사님. 물론 설교 중 했겠죠. 제가 다 들어보진 않았는데. 근데 그분들 나오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그러니까 그 사람들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막 유튜브 조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니까 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몇만이 돼 있는 거야. 제가 처음 보는 목사인데 목사인지 누구지 원장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이간질하고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애국운동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다, 우리의 죄.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고백하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우리 죄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했어요. 그렇죠? 본인이 죄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 걸 죄 고백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오니 6절에 우리가 주께 그 죄들을 우리가 그 죄의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하지만 우리도 그걸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다. 우리 스스로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다. 7절 우리가 주를 매우 악하게 대하였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들과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이 모든 책임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는 잘못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누구죠? 자기 죄임을 알고 우리의 죄임을 알고 다 자기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누가 잘났다 못났다 누구 탓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잘못이다. 이게 교회 의식입니다. 교회 중심이에요. 이게 공동체 의식이요 한몸 의식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막 두 그룹이 싸우고 서로 핏대를 올리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 교회도 왔던 분이에요. 엄청 열심히 사회가시고 교회도 개척하고 그래서 저는 위험할 건데 교회를 개척한다? 위험할 건데 아니나 다를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당신 교회 개척하냐고. 여기 와가지고 왜 개척하냐고. 그 말은 왜 애국운동 강화문의 사람을 왜 끌고 갔냐 이 말인 거지. 그럼 그분은 얘기합니다.
그딴 식의 생각을 가지고 애국운동 하냐? 그딴 식의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런데 목사한테 교회도 개척하지 말고 복음도 전하지 말라? 말이 맞냐?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붙을 줄 알았어요. 왜? 그래서 바울은 터가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터가 없는 곳에서, 우리하고 좀 상관없는 쪽에서 사역을 해왔죠. 지금까지. 엄청 싸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심화보 목사님 몸무게 40kg. 죽기 직전. 전부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전락했대. 하나님 날 살렸다고. 그런데도 서로 비방이야.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비방해. 누구 역사입니까? 제가 볼 때는 성령이 하시는 애국운동이 아니에요. 10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막 그럴 때는 막 집 밥한번 막 와. 물론 줄 수 있지. 잡이라도 줄 수 있지. 근데 그거 없이도 올 수 있는 게 진짜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바랐었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배려하고 돕고, 우리가 아침부터 식사해주고 밥 먹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막 으르렁거립니다. 그 보면서 누구의 잘잘못한 우리의 죄다, 우리의 죄다.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실컷 해놓고 전부 다 까먹고 있어. 이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다 소중하고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다. 느헤미야는요, 본질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았고, 지금 누구의 잘잘못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한 몸 의식, 공동체 의식, 한 가족, 이 교회 중심이 그 다 가운데 있은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한 그룹에 소속이 됐다? 그 그룹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그 그룹을 쓰시는 거예요. 그 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만 살살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인생이요, 날마다 그런 식이야. 발 빼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살살 걸어놨다가 생명 거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뭐 부끄러운 말이지만, 야, 이번에 싹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인도를 받아라.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계속 있잖아요. 사실은 작년에 많이 혼란 가운데 있었잖아요. 나라도 어지럽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야, 교회가 정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뛰어나가려면 이 걸려있는 모든 것들을 좀 새롭게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교단의 문제, 뭐 노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얽혀있는 것들, 소속에 대한 문제들, 정리할 것도 정리하고 또 새롭게 할 새롭게 하고. 그래서 저희 쪽에 있었던 같이 애국운동한 분들은 거의 다 나갔어요. 심화보 목사님 그 교단 쪽으로 간 분도 있어. 교단을. 근데 우리한테, 저한테 얘기한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차피 여기 있어도 공격이요, 나가도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제 임원회를 했는데, 노회를 했죠. 노회를 했는데 또 1년도 회의로 부석이야. 1년도 임원으로 들어갔어. 또 제 마음속에, 작년에는 제대로 못했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이 많으니까 제가 사퇴를 했거든요. 작년에는 사임하겠다고. 근데 올해는 그래, 뭐 사임할 필요가 있겠냐. 어차피 하나님이 여기에 시간표라면 내가 중심을 다하여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이요, 교회를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주시고 소속들을 주시잖아요. 이런 생명관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다 살려버려요. 이게 유대, 특별히 느헤미야가 가졌던 중심이었습니다. 중심. 이런 사람은 공동체 비방 안 합니다. 와, 우리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지가 잘났다는 거야. 나는 괜찮다는 거거든. 와, 이게 왜 이래? 우리 교회 왜 이래? 니는 우리 교회 아니냐?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라며. 그 욕금 넣어서 침 뱉기야, 침 뱉기. 우리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성숙한 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워킹 바이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성숙한 데로 나아가요. 몸만 비대해진 성장이 아니라 성숙 가운데 나아가요. 느헤미야는 진정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그가 가지고 있던 중심은요, 언약 중심이었어요. 현실 중심이 아니라 언약 중심이었습니다. 8절 같이 씁니다. 시작. 간청하건대 주께서 그렇습니다.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뭘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르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법하면 내가 너희 민족을 너희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널리 흩으리라. 알고 있었죠. 9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서서 내 명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너희 중에서 하늘 맨끝 지역까지 쫓아낸 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려고 택한 곳으로 데려오리라 하셨나이다. 내게로 돌아서면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뭘 붙잡았습니까? 언약을 잡은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현실보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패망의 이유도 알았지만 회복의 방법도 알았습니다. 왜 우리가 망했을까요? 내 삶이 왜 뭔가 안 됩니까? 그게 패망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결단코 언약을 성취하시는 가정. 이번에 이사신방 때 나눴잖아요. 결단코 주님은요, 주님의 말씀을 이뤄 가십니다. 비록 400년 동안 종래능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전화위복시켜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이라 고통.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가 기근 가운데 민족들이 다 소멸되는데 그 안전한 보호 가운데에 민족을 번성케 하신 거예요.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노예처럼 보였지만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방법을 알면 그게 뭡니까? 언약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지키면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 끝 맨 지역까지 하늘 맨 끝 지역까지 쫓아난 자들이 있을지로.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땅의 모든 끝, 거의 끝까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어요. 지금도 돌아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말씀이 과거형이 아니라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지난번에 우리가 중국 갔을 때 중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돌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의 역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세 가지 중심, 그리스도 메시아 중심이요, 세상 중심, 물질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 메시아의 왕국, 그 성벽이 무너졌음을 보고 애통했던, 애곡했던 그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한몸, 지체, 교회 중심.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현실 중심이 아니라 언약과 말씀 중심. 이 중심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시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을요, 중심이라고 안 하고 정신이라 했어요. 정신. 그렇죠? 제가 오늘 계속 중심이라 해요. 중심. 중심을 세 가지 중심을 해요. 근데 제목이 뭐예요? 정신이야, 정신. 이게 뭐야 도대체? 중심 이렇게 말하면요,
중심은 그냥 우리 내적인 거라고 많이 느껴지잖아요. 중심. 저 사람 중심이 이렇다. 근데 정신 이러면 중심보다는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정신. 그래서 스스로 결단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정신을 결단하고. 그리고 정신을 무장한다. 무장하고 결단해야 되는 게 정신이에요. 정신. 그렇죠? 자, 중심을 결단합니까? 자, 중심을 무장해요? 그건 나중에 결과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정말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사랑했던 그 정신을 딱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의 애국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이 세 가지, 특별히 이 정신들을 딱 가지고 무장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성취가 되지만 이 언약 붙잡았다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아도 단번에 이루어집니까? 나 약속 붙잡으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안 망해요? 망합니다. 언약 붙들고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없어요. 어느 날 우리가요, 영지주의자들처럼 이상한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처럼. 예수 믿기만 하면 복 받는 것처럼. 믿는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복이 오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 주신 세상의 질서, 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걸 넘어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건 일반 은총입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두 특별 은총으로 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망하지 않고 축복받으면 뭘 축복을 받아요. 매일마다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으면요, 축복이 안 와요. 남들보다 더 뛰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특징, 백수를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중심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아벨 무홀라 12결이 소리를 끌고, 엘리사 12결이 소리를 끌고 다녔어요. 여러분들 한 마리 끌고 다니기도 힘들잖아. 12결이도. 12결이면요 24마리야. 한 결이에 2마리씩 묶어서 가잖아요. 그 어마어마했던. 아버지한테 전쟁터에 가서 형들한테 이 도시락을 전달해라. 전쟁터잖아요. 와, 못 갑니다. 아버지의 명령이면 전쟁터로도 갑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한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섬긴다? 가짜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냐, 부모 없이 자란 애다. 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는 거예요. 와, 그럼 어떡해요? 나는 할 수 없는 부모님 안 계셨는데. 그러니까 좋은 교사들을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애국운동 단번에 돼요? 안 됩니다. 막 깃발 들고 소리 지르고 단번에 안 됩니다. 단번에 있으면 진작 될게요? 건국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 될게요? 안 됩니다. 총을 갖고 시위한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이 땅에 내가 원치 않은 사람 다 죽일 뻔은 아무도 없어. 나중에 나도 없을 걸. 왜? 나도 내 자신이 싫거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다 싫어하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막 애국운동을 마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원수다 이러면서. 본문에 보세요. 1차, 2차, 3차.
우리는 한 번에 될 줄 알고 했지만 아닙니다. 한 번에 안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내 외적으로 방해자들이 계속 나와요. 단번에 된다고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습니까? 계속 방해합니다.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원수가 있고요. 1차, 2차, 3차에서 걸쳐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핵심 뭡니까? 와, 52일 만에 지었다. 중국은 더 빨리 지어요, 요즘. 50일, 이게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결과지, 결과. 시급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뭘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무장되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무장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성벽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영적인 이런 내면들을 다 견고하게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돼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같이 움직이고. 무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도 안 됐던 이것이 52일 만에 끝나요. 이게 느헤미야의 핵심이에요.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버리면요, 세계보고만 그냥 돼버려요. 한국교회가 딱 하나가 돼버리면요, 대한민국 보고만 그냥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결단하고 무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애국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이 정신을 회복하고 무장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중심들을 다 자리 잡게 하셔서 52일 만에 나라를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기도에는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계속 확인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정신을 무장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강화문에서 모였던 것처럼 이 아침에 여기에 100명이 모여, 여기 1000명이 모여. 그 여러분들 와야 하나요? 제가 볼 때는 제일 빨리 옵니다. 제일 먼저 가요. 누구부터? 저부터. 난 밤을 샐 걸 아마. 와, 아침 이 7시에 1000명이 모인다더라. 호기심이라도 와. 근데 그게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밥 준다 이러니까 다 오잖아. 막 대단한 강사들 온다 다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할 거다. 그래서 어떤 분이 처음에 많이 모일 때 여기서 막 조직을 만들자, 안 만듭니다. 왜? 어차피 안 될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와, 그건 목사님 안 될 걸 왜 해요? 진짜 되는 거는요,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은 나오면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한 사람 싸움이에요. 한 사람 싸움. 디모데 같은 제자가 나오면 바울은 이제는 마음껏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랐던 한 부분만 딱 넣으면요, 이제는 바울은 자기 사역 마음껏 펼치면 다닙니다. 느헤미야 같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 모임이 이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